자, 우리 오늘 말씀, 결국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보니까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풀리나?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는 왜 이럴까? 혹시 그런 생각,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성공하느냐 실패했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갖고 남이 볼 때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실패했다고 막 저렇게 안타까워하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특별히 포부를 크게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남 보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는 허탈하다 그러고 이룬 것이 없다 그러고 만족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가서 뭐 남은 것도 없고 허탈하고, 자, 이 문제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볼 텐데 해결책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생이란 게 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면 돼. 그게 정답일까요? 석가모니의 답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인생 문제 답을 주시는데 우리 답을 찾아서 성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당대의 이스라엘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3,0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하냐의 증거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시나 영어권에서 사무엘 혹은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TV에 등장하는 뭐 누구도 보니까 샘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샘이 사무엘 약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사무엘이라는 한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인기 절정인 한 젊은이가 있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와, 이 모르면 간첩, 여자라는 간첩인데 요즘 간첩도 다 알아.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인기 절정해. 대통령보다 더 인기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손흥민도 제 주위에 손흥민이 좋아가지고 나 애 낳으면 흥민이라고 이름 지어야지. 김흥민, 이흥민, 박흥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손흥민 때문에 이름을 흥민으로 짓는다 말은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사무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사무엘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요, 아주 엄청나게 사무엘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어머니 한나까지도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손흥민 그 아버지 누구더라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아들을 막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시켰대요. 그거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선수가 하는 그 볼 리프팅이라고 아시죠? 볼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발등 위에서 다리로 가슴으로 머리로 계속 들고 있는데, 와, 저는 그거 5초도 못 갈 것 같은데 이걸 손흥민에게 4시간 시켰대요. 상상해보세요. 4시간 동안 볼을 땅에 안 떨어뜨리는 리프팅을 시키면 아주 막 하늘이 노래진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도 시켰다니까 그게 한 예고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갓 젖된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다 놓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상황이 좋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성전이면 거기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환경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당시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자기 두 아들에게 성전 제사장을 맡겨놨는데 이 홈리 비나스 이 두 아들 놈이 얼마나 이게 폭력배 비슷했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필요하다 꿰서 가서 구워 먹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자칫했으면 사무엘도 그런 더럽고 타락한 것이 오염될 뻔한 그런 위기에, 그런 나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홈리 비나스는 이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져야 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군을 이겨보겠다고. 근데 원래 언약궤를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가 무슨 전쟁터에 전쟁 무기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물리쳐 주셨고 지금까지. 근데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홈리 비나스는 적에게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나자빠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6개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떠돌다가 7개월 만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게 실로 성전에 성막으로 모시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20년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아이였던 이 사무엘이 건장한 청년이 될 뿐 아니라 정말 잘 자라서 그는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어느 날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을 물리친 그곳을 기념하여 돌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여기 있는 미스바와 베델과 길갈 사이를 순회하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또 자기 집에 있는 라마까지 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삼각형을 뱅뱅뱅 계속 돌면서 거기 가서 뭐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달을 머물러서 가르치고 다스리고, 아마 너무 바빠서 자기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은 돌볼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서 두 아들을 자기처럼 사사를 세우고 브엘세바에서 백성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라 맡겨놨더니 앞불사 이놈들이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잘못하는 못된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닌 나쁜 탐과 놀이가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선지자님은 늙었고 아들들은 못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세워주되 먼저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폐단이 있을까를 설명해주고 세워줘라 말씀하셔요. 근데 백성들은 왕의 폐단을 다 설명해도 막무가내 좌우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내주셔요. 내일이면 한 청년이 올 텐데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근데 그 다음날 사울 청년을 만나보았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선 외모가요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커요. 최고가 좋습니다. 게다가 성품이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느라고 또 아버지에게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하는지 매우 효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특별히 대접하고, 그리고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얼마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뽑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기스의 집안의 아들 가운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우리에게 드디어 왕이 생겼다 아주 기뻐하면서 사울 왕 만세 불렀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새로 뽑힌 사울 왕이 실력 발휘를 해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공격해 왔다 소식을 들을 때에 사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군사를 불러 모았어요. 요즘은 군인이 따로 있고 일반인이 따로 있지만 그 시대는 따로 정규군이 없고요. 적이 공격해 오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적과 싸우러 나갔거든요. 전국에서 33만 명이 모였어요. 사울 왕은 그 33만 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암몬에서 공격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을 싹 다 물리치고 다시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우리 길갈로 함께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 즉위식을 정식으로 하자. 지난번에 제비 뽑았을 때 왜 정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즉위식을 하자고 합니다. 바로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막 기뻐 사울 왕 만세 그럴 때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뭐 저런 걸 왕으로 세우냐고 왕을 인정을 안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난번에 사울 왕을 배척했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 끌어다가 처형을 하십시다. 그리고 왕 즉위식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 못된 불량한 사람들을 딱 처형하면 기분이 딱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아닙니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건 안 돼요. 사울 왕은 이걸 보면 마음에 여유가 있는 호인이기까지 하네요. 사울은요 잘생겼죠. 키 크죠. 좀 전에 우리 집사님 뒤에서 보면 뒤태가 아주 청년 같아요. 멋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와 우리 TV 보니까 막 남보다 우리는 키가 170 아리비 이런데 뭐 누구는 뭐 2m 이런 사람이 있대요. 쫙 잘생. 야 사울은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좋네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호인이네요. 또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효자네요. 이렇게 좋은 청년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문제가 왕이 되고 자기가 나가서 전쟁 이기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금방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시작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오래지 않아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규군을 전국에서 3,000명 3만 명도 아니고 30만도 아니고 3,000명을 모집을 했어요. 2,000명은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 왕자에게 맡겼어요. 근데 요나단이 이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했어요. 1,000명을 데리고.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벌떼같이 반격을 해오는데 와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블레셋은 우선 병거가 3만 대가 되고요. 요즘 전쟁으로 말하면 전차가 3만 대가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기병이 6,000명이 되고요. 보병은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셀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이 위세에 눌려서 사울의 군대는 벌벌 떠. 사울 군대는 그저 다 합쳐 3,000명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에 사무엘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전쟁에 나가면 참 좋겠는데 사무엘은 무슨 이유인지 길갈로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달아나서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600명은 그게 뭐 군대인가요? 그저 패거리지 조그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울 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왕이 직접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제사장의 업무를 침범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가면 우시아라는 유다 왕이 있는데 이 유다 왕은 처음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교만해져 버렸어요.
어느 날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향하는 일을 잘 모르죠. 성전에 들어가면 입구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 등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 분향대가 있어요. 분향대,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향을 살라드리는 일은 아침 번제 때 마지막에 하는 일인데, 그 일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그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향하는 일을 맡은, 그 일을 한번 맡는 제사장은 그 이후에 굉장히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일종의 미신이죠.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바로 그 분향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모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번 맡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왕이 나서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임금님. 그 일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물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화를 냈어요. 바로 그 순간 우시아의 얼굴에 나병이 발병을 순식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별궁에 갇혀 지냈어요. 왕은 왕인데 자기 아들이 요담이 대신 왕 노릇을 하고 12년 동안 별궁에 감금되어 있다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바로 그 무서운 짓을 한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사울이 이런 선을 넘을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길갈로 오지 않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볼 때에 왜 사무엘이 안 왔다는 말이 없어요. 없으나 왜 그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사무엘이 안 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가지고 사울을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볼 때에 이미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명령이 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여유가 없으면 다급하고 촉박하고 부담스러우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름에 막 덥고 땀나고 그럴 때에 누군가 건드리면 짜증나잖아요. 또는 배가 고플 때, 그럴 때 힘도 들고 짜증나고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일단 먹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졌을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가장 곤고하고 힘들 그때에 사탄이 와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아담 하와의 반열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평소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다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비록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목사가 그래 이해할게, 그래 기다려 줄게 말하기도 전에 그를 틈도 주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로 알아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목사가 이해해주면 죄가 해결되나요? 목사가 좀 봐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집니까? 이거 지금 목사하고 개인 협의하는 게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을, 규칙을 내가 정했나요? 목사가?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데 차라리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이해해주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일이지, 목사님이 좀 봐주세요. 교회 주인이 목사고 법들을 목사가 정했다면 목사가 마음대로 봐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국가에 헌법이 있는데 판사한테 가서 좀 봐주세요 이러면 판사가 봐주면 괜찮나요? 판사도 죄인이 되죠. 목사에게 부탁할 일은 그걸 부탁할 게 아니라, 목사님 이 시험을 넘어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제사를 막 마칠 점에 드디어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광경을 봅니다. 제사장이 아닌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제가 너무 다급해서 이랬습니다. 변명을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임금님, 지금 사무엘은 지긋한 노인이고 사울은 젊은 청년 왕이에요. 임금님, 지금 망령된 일을 행하소이다. 여기 망령된 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범하는 경솔한 행동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말이다. 사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이어서 사무엘은 무서운 말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기름 붓고 자기가 제비 뽑고 자기가 또 친히 즉위식을 했던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을 향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왕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왕의 나라를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할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게 사형 선고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축복해 주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얼마 후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선포하는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진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하죠. 완전히 싹 촉토화시키는 걸 말하는데,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세요. 근데 사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서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축 가운데 소와 양 중에 살찌고 잘생기고 탐나는 것을 다 끌고 왔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이건 제가 탐나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그 유명한 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은 어기고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제가 헌금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이 산천초목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헌금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을 뽑아서 왕을 세울 것이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사울 왕 그 참 답답하다, 그 참 안타깝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찌 그렇게 쉽게 변질했을까.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들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인생 남은 것이 없고 왜 이렇게 허탈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이 뭔가 이거잖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사무엘의 일평생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은 갓난아기 젖먹는 아이가 젖될 때부터 성전에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 변호사가 다 타락하고 변절되고 하나님 벌을 받아 죽을 때도 그는 홀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노년이 되어서 자기 아들이 타락했을 때 참신한 젊은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이 이제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그 멋진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발생해 버렸는가. 사무엘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아니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이 사울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왕을 세워놨는데 사울이 버림받을 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5장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마지막에 있는 35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선포한 이후입니다. 첫 번째 아까 13장, 두 번째 15장. 자, 15장 마지막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프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까지만. 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야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계속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울을 생각하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사울만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뭐냐, 내가 평생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자기 아들들을 돌보거나 가까이서 사랑하고 걔들을 가르칠 틈이 없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 일을 계속해 왔고 이제 온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왕을 기름 붓고 제비 뽑고 그를 왕직까지 해놨는데 드디어 이 왕이 사무엘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정말 좀 잘 다스릴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 왕이 이렇게 쉽게 변질하고 쉽게 버림을 받다니 내 평생의 사역은 도대체 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오늘날 목사라는 생각이 보여요. 여러분, 목사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으면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돈을 못 했다면 차라리 다른 공부를 했지 신학을 공부하겠냐고. 신학 공부해서 무슨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그래서 평생 교회를 세우려고 평생 교인을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자 어떤 목사가 교인을 세워서 열심히 양육해서 집사 만들고 장로까지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가 금방 변질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슬프게 하면 목사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 하나를 세워서 신자 만들고 집사도 만들고 장로까지 만들어 놨으면 그 장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걸고 목회했는데 목회가 제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목회는 왜 이러냐 회의가 들고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목사는 잠나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목사는 아닌데 평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수고한 것이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문제, 오늘날 목사들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 헌신한 성도들의 문제, 뭐 성도 헌신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안 하겠지만 정말 헌신한 사람 이런 고민할 텐데 이 허탈한 문제에 해답이 없을까요? 해답이 없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답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읽었습니다. 이제 15장 28절로 갑니다.
15장 28절. 자,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가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두 구절 안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나요? 잘 못 찾으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왕보다 나은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이 나라를 맡깁니다. 당신을 버립니다가 아니라 이 나라를 더 나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나라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왕 당신이 버림받은 것이고, 당신이 잘못하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즉 이 나라에는 당신같이 왕되고 금방 변질된 사람 말고 변질되지 않을 사람, 훌륭한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고 말한 그 사람은 1차적으로는 다윗인데, 그러나 다윗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허물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다윗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러나 40년 이후에는 다윗도 늙어서 죽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이 왕 대신에, 사울 당신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세울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수나 허물이 없는 왕, 그리고 기껏 40년 이후에 사라져버리지 않을 영원하고 완전한 왕.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완전한 대통령 있었나요? 전부 허물이 있어요. 총 맞아 돌아가신 분, 끝마치고 감옥에 가신 분, 어디 끝마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없어. 안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야, 저는 이런 왕이 있으면,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능력이 매우 많고, 그리고 아주 선하고, 그리고 완전 독재하면 좋겠다. 독재란 말은 원래 안 좋은 말인데, 능력이 아주 뛰어나면서 굉장히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독재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거든요. 그 싱가포르의 리칸유, 이분이 완벽한 사람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게 인정 칭찬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땅에는 사실은 완벽한 왕이, 대통령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고, 완벽한 왕이 필요하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 말은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로는 다윗을 넘어서, 다윗 그 옳은 부분, 완전한 부분, 실수한 거 빼고 그것처럼 완벽하면서 영원한 왕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그 위대한 왕, 영원한 왕, 그 왕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왕,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평생의 사역이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양육한 성도가 변질하고 타락하는 것 같고, 내 헌신이 허무하다 싶을 때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고 뭔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하냐 할 때에, 여기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을 주님이 보셨고,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한 70쯤 될 때 온갖 걸 다 갖추고 누리고 해도 좀 있으면 끝. 우리 인생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70년, 80년, 90년, 송해 같은 분 95세까지 가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만 우리에게 남는구나. 우리에겐 진짜 왕, 영원한 왕이 필요하구나, 이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주 예수님 왕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위급한 다급한 상황 때문에 약속을 안 기다렸어요. 믿지 않았어요. 명령을 어겼어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왕은 폐기하고 다른 완전한 왕을, 순종할 수 있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허탈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에 가서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앞에 이 상황 보지 말고 우리에게 완전한 왕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를 그날 그 나라 바로 그것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소망하며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